반갑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고 있다가 불현듯 내가 요한계시록 잘못 풀다가 이단이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래서 이제 급하게 동기 또 목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몇 가지 또 자료들도 받고 그랬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마음이 되게 엄중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이단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통 교리와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주제인데요. 벌써 준비한 10번의 시간이 지나고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창조, 타락, 이제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큰 틀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제가 좀 5가지 주제로 다시 바꾸어가지고 창조, 타락한 인간,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바꾸어서 총 2번씩 해서 10번을 제가 채워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이 목사님이랑 주제가 좀 겹쳐가지고 중간에 인간이라는 주제를 3번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 11번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0번 아니면 12번이 돼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지금 11번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표정을 또 보니까 한 번 더 못할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앵콜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반응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11번으로 한번 맞춰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했을 거라고 또 풍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요 이 앞장, 우리 앞장 한번 돌려보시면 20장이 나올 텐데요. 20장 11절에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이 둘째 사망이라고 칭하는 최종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잠깐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심판의 장면으로 넘어가요. 이러면서 이제 최종의 심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 다시금 눈을 돌려서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게 지금 21장의 장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렌즈를 통해서 아웃포커싱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체 장면을 보다가 되게 중요한 최종 심판의 장면을 다시 줌인해서 보다가 다시 줌아웃해서 전체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새로워진 이 마지막 때의 세계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 천, 지. 저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이만희 욕도 할 수 있는. 네, 저는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끔 제가 이제 이단을 가지고 이제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나 좀 생각들이 뭐냐면 이 성경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단이 가져간 거예요. 사실 신천지라는 이 신천신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단이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써야 돼요. 신천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요, 이 새롭다고 표현된 이 새가요, 진짜 새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신천지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하늘과 땅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신학적 용어로요, 이 연속성과 이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새라는 뜻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완전히 다른 별천지를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하늘 저기 어디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질적인 모습과 형태에서는요, 지금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삶은요, 지금 우리의 삶과 본질적인 모습과 형태적인 모습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성, 연속성, 지금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연속돼서 갑니다. 하지만 새라고 표현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전의 삶이 완전히 끊어진 불연속적인 세계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삶과 완전히 이어진 이 연속성을 가진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경은요, 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약간 어색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어가시면서 더 새롭게 변화시키시려고 했지 완전히 다른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물로 심판하던 이 노아의 때도 보면요, 하나님 이 지구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나셨지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시거나 다시금 7일 동안의 이 창조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전혀 다른 공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만 눈이 세 개고 더듬이가 달린 외계인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꿈꾸신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모습으로 그 원형과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연속성 가운데에서도 불연속성되는, 그러니까 끊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자세겠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 그대로 있겠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된 새 창조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자 오래된 교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정통교를 되게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사중 상태라고 표현해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최초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타락한 상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상태와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된 아담은요, 이제는 반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짓게 되는 상태가 현재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아담의 최초 상태와 비슷하게 된 거죠. 그죠? 하지만 원형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진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이거는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충분히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죄 가운데 이 본능과 본성과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결심을 다하면 끊어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담배와 술을 이제 끊었잖아요. 독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끊어졌어요. 한순간에 담배, 그 15년 피던 담배와 하루에 뭐 보드 한 병씩 마시던 제가 그냥 끊어졌어요, 진짜로. 끊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인간의 존재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완전히 이 땅과 다른 불연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요한은 직접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다가 없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파도치는 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사탄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계략, 인간에게 몰아치는 이 환난,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게 바다예요.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뿔 10개의 7머리 달린 동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바다를 표현할 때 성경은 대부분 바다를 이렇게 좀 죄와 연관지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 바다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짜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지금의 삶과 완전히 다른 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죠. 이런 불연속성과 반대로 연속성이라고 하면 삶의 형태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먹으면 살 겁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열리는 철마다 열린 12과일이 있는 나무도 표현하고요. 사람 분명히 먹으면서 살 거예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15, 16, 17절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제 지금 어린이부 아이들을 저녁에 이제 한 번씩 만나서 10명 총 10명을 3일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막 이야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풍성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먹으며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또한 받은 은사대로 지금의 직업군과 같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상하듯이 막 영혼이 막 떠다니고 막 되게 거룩하게 찬송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비슷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그것이 각자 구분되고 구별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으로 한 몸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사실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는 일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그러할 겁니다. 지금의 직업군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떤 면에서는 불연속성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직업군들이나 하는 은사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각자 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고 계신가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죠. 2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지금 교회의 모습 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보다 진짜 거룩한, 완전한 거룩을 이룬 곳이죠.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들려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잠시 잠깐 들려 올라갈 거예요. 하늘로 잠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구의 원래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낮만 있는 어둠이 주관하지 못하는 곳이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땅과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때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삶이 무의미해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습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큰 의미에서는 죄가 지배되지 않는 곳이고 직접적으로는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는 때론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중요함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얻는다는 의미가 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풍성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풍성해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어떤 게 행복인가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인가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가요? 반대로 불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요, 세상이 가진 본연의 모습, 바로 이 한계성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만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은요, 이 한계성에서 이루어져요.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영원하다는 것을 행복을 줘요. 우리 맛있는 치킨을 막 먹다가도 한 조각씩 없어지면 점점 불행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과자가 얼마 남지 않으면 친구의 것을 먹으려고 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본성입니다.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잔고가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계성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불행이 나타나요. 사실은 자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는 끝을 경험하지 않고 싶어서 서로 싸우고 쟁탈하며 영원을 누리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어떻게든 영원한 것처럼 너의 재산을 늘리고 너가 가진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꿈꾸는 행복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뭐 한 100만 원씩 가족마다 준 돈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공돈이 생겨서 뭘 할까 하다가 집 앞에 이제 에버랜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준이 어렸을 때 한번 여한 없이 한번 에버랜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연간 회원권을 그걸로 이제 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내도록 진짜 뭐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말이 30번이죠. 진짜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겁니다. 거의. 제가 근데 딱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에버랜드를 처음 갔던 날이 잊지 못해요. 저의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1회권을 두고 들어갔을 때 너무 막 조급한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야 일로 가 저로 가봐 시간 아까워 빨리 먹고 가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연간 회원권도 있으니까 너무 넉넉한 거예요. 이준아 오늘 못 보면 내일 오면 돼. 영원성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에요. 내가 가질 재산과 나의 한계성을 알기에 메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다닙니다. 메마르지 않는 근원들을 찾아다녀요. 내가 가질 젊음의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늘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려고 많은 것을 바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눈을 돌려보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사망, 죽음, 바로 이 한계성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합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불행의 연속성을 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터너티라고 표현한 영원입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선 무한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에 싸울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겁니다. 조급할 일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행복의 근원은 이 생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불행을 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영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잠시 잠깐 못 누리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심판대를 꼭 통과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는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 갈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장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분명히 한쪽 편의 사람들에게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사도 요한도 오늘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한 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는 자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잔인함을 표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냐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않은 자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 곧 죽음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이 반대로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영원함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영원히 누릴 것처럼 노력하고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영원함을 누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간을 행복이라는 것을 쫓았던 사람들, 정작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이 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라고 조장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치는 사람들,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미 세상은 첫째 사망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첫째 사망을 맛보았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둘째 사망을 맛볼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났는데 혹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상상하기로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거예요.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거짓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요. 제발 누구 한 명 좀 보내서 내 아들과 딸들이 좀 돌아올 수 있게 해줘라. 나는 못 가지만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줘라.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전하고 둘째 사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무리에 함께 속하자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 축제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신방하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되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남자인데 이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좀 고급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귀를 좀 열었어요. 왜? 뭐가 궁금한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가나요? 믿는다고 고백 못하는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식이 자라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 다 지옥에 가나요? 어떡하죠? 제 머리도 하얘졌어요. 순간. 이거 어떻게 제가 풀어가야 되지? 이야기는 지금 되게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되돌아보면 우리 성모님들 가족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 그런데 내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게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 어린 친구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내가 답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한 친구면 분명히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요, 새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내 값으로 치렀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책임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된 것이 바로 우리가 맡게 된 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일입니다. 모든 값을 하나님께서 치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첫마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중에 17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 게 딱 이거예요.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에게 죽음이 임할 거야. 이게 첫마디였어요. 하나님의 첫마디. 인간에게. 그리고 진짜 사람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아담은 그 순간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건 처음부터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창세전부터,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법정 용어로 표현하면 기소유예예요. 잠시 잠깐 내가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지금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누구에게 치러졌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치러졌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치러진 일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값이 예수님께 치러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동물을 두 갈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갔던 그 죽음이 하나님 혼자만 걸어가시잖아요. 원래는 인간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원래 쌍방 계약이라는 건 계약자와 피계약자 둘 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고대 계약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15장 사건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두고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책임을 하나님 혼자 지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실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로부터 구원이 나지 않았다는 것. 이 유년부에 이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때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을 가르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교회 열심히 나가서 성경 봐라.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찬양이 있는 영상을 보면서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